우리가 이제 특별히 제가 우리 회장님한테 훈련 광고를 꼭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훈련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스케줄 속에 말씀 훈련, 또 예배 훈련 당연히요, 또 기도 훈련, 또 교회 속의 훈련, 하나님의 나의 인생에 대한 나의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 훈련,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우리 청년들은, 또 대학 청년들은 봐야 되고 거기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꼭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흐름 속에 있자는 얘기죠. 사실은 제가 원래 가디건을 입었는데 누가 너무 70년대 80년대 스타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벗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디건을 벗고 왔습니다. 너무 그래 보이나? 이게 사람의 말이 한번 나는 안 그렇다고 하고 왔는데 딱 그렇게 하니까 이거 벗게 되더라고요. 야, 사람 말이 무섭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은 야, 우리가 암만 사달하고 떠나가라 해도 사람 한마디가 영향력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이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보이스라고 이제 변요한 영화 배우가 나오는 건데, 근데 거기에 인상적인 이제 보이시 피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엄청 강력하게 제가 딱 본 게 있었어요. 야, 이 소리를 이 보이스 피싱하는 이 사기꾼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조직을 엄청 큰 조직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이 보이스 피싱이 이 선을 타고 한국에 돈이 막 들어오는 거 막 쌓이는 거예요. 보이스 피싱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김무열이라는 영화 배우가요, 항상 흰 옷을 위아래 입고 나와서 이들을 기획력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이거 꽤 오래된 영화여서 제가 이렇게 스포도 아니에요. 이건 완전 오래된 그나마. 근데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이 목표를 하나를 정해놓고 대본이 다 있어요. 움직이는 대본 있잖아요. 전화로 얘기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본을 짜요. 그런데 이 대본대로 사람들이 울고 진짜같이 막 하니까 막 연기도 했다가 막 그래요, 김무열이. 그런데 이 대본을 짜고 오늘 대본 나왔으니까 가자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많은 그 사기꾼들이 막 될 듯이 막 소리를 막 쳐요. 와, 막 그러면서 된다고. 우리 돈 번다고. 근데 사실은 그 돈을 벌면 벌수록 어떻게 되죠? 사기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함성이요, 놀랬어요, 제가. 여러분, 오늘도 갑시다 하는데 진짜 다 깼다니까요. 사람의 이 보이스가, 사실 이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낚이는 거잖아요, 소리로. 이야, 저래서 사람들이 강력한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힘이 있었어요. 2016년도에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를 뭐냐, 언어에 대해서 이제 들고 나오시고 16년에 점점. 그런데 2016년도에 4월인가 9월에 이렇게 강단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경배는 뭘로 표현해야 되냐?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경배를 어떻게 드리냐? 소리라는 거죠. 소리를 내라. 혀의 소리를 내라. 그걸 강력하게 소리라는 거를 목사님이 경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배는 혀로 소리를 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포라는 게 막 나옵니다. 목사님이 언어로 우리의 소리를 들어서 선포해라, 대언하라. 이제 쭉 이제 목사님이 그런 패턴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잠깐 이렇게 보면은 경배는 나 하나님 사랑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경배 대상을 알면 소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찬양을 하고 그 경배의 대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는 거,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경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그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온전한 이 경배다, 예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저는 올해 1월인데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인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요, 말씀 각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서 비유를 드신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비유냐? 말씀을 뿌리는데 밭에 뿌리는 비유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돌에 대한 거, 첫 번째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뿌리는 데에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또 길가, 또 돌밭, 또 가시떨기, 또 결국은 좋은 밭, 좋은 땅에 대한 비유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각인인데 마음밭입니다. 우리가 제목이 오늘 강단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살아나리라를 오늘 세 번째를 얘기하십니다. 똑같은 본문을 에스겔 37장 4절에서 5절인데 절망과 위기 속에서라는 제목이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절망과 위기 속에서 나는 살아나리라 좀 그렇게 생각됐어요. 말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사람은 아까 우리가 이제 이 오후 예배 때도 우리가 교회 24 말씀 받았는데 질문해야 될 게 생각났어요. 나는 어려울 때 뭘 할까? 한 가지. 그리고 나는 문제와 위기와 갈등과 어려움이 올 때 뭘 말하나? 두 번째. 나는 문제와 위기와 갈등과 어려움 올 때 뭐가 보이나? 그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문제가 오기도 하고 위기도 오고 갈등도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갈등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갈등이 있으면 마치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부정적인 것 같고 교회에 내가 이게 사이드인 것 같고 아니에요. 반응이에요. 사람이 말씀을 받는데 반응이 오는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영적인 상태로 받아서 해결해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지. 갈등 없애게 해주세요. 문제 없게 해주세요.
어려움 오지 않게, 이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와도 상관없는 것이 치유예요. 여러분은 새가족 새생명을, 새생명 새생활을 해보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새생명 새생활을 많으면 4번 하고 보통은 3번 하고요. 복음 편지를 2번 합니다. 제가 코로나 때에 강력하게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냥 아는 걸로 막 해서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달라졌어요. 엄청난 제가 그 자체가 치유예요. 치유란 개념이 우리가 새생명 새생활 가운데 보면은 시리즈로 나옵니다.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생활 치유, 육신 치유, 가정 치유. 치유하면 여러분은 두렵습니까?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치유, 맨날 작년에도 치유, 올해도 치유, 내년에도 치유, 똑같은 개념이다 하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라는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뛰어넘어 올해는 부흥입니다. 부흥은 어느 날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늘 뭔가를 부흥을 가로막는 게 있어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4장에 말씀의 씨를 우리 이 시간에도 뿌리는데 계속 방해하고 걸림돌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면 최소한 30배예요. 빵이 없어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산은 빵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인생의 먼 걸 보면서 어디를 가는 중이냐?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언약의 여정.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에 있어서 과정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430년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받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냥 태어나는데 자기가 상관없이 자꾸 종이에요, 노예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원하지 않는데 상처는 올 수가 있거든요. 그냥 지나가다가 뭔데 그냥 눈길만 하나 봤는데 그 상처를 딱 여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어때요? 광야에서는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광야에 왔는데 갈등이 돼요. 누구랑 제일 갈등이 오냐? 지도자 모세예요. 우리 임원들이 리더로 세워지면 제일 갈등되는 게 그냥 뭐 청년들은 뭐 왔다 갔다 뭐 회피할 수도 있지만 중간 사역자들의 갈등이 있어요. 남 모르는. 교육자로서의 갈등이 있어요. 평신도보다. 근데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자식일 때가 있으면 부모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모든 오는 갈등 때문에 우리가 자살해야 됩니까? 인생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러진 않잖아요. 오는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광야에서의 갈등은 불평, 불만에 또 미래를 가야 하는 건 알아.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은 알아요. 그런데도 두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걱정도 오고 염려도 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승리 위에 오늘도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낙심, 염려, 두려움의 단어라는 것이 오지만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멋진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알고 가는 부모는 멋진 거예요. 애들을 잘 키웠기 때문에 멋진 게 아니고요. 언약을 알고 누리고 이런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모든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과 축복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시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우리 청년들과 대학생들은 틀린 거예요. 시작이 남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오늘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죠? 강단에서. 내가 누구냐? 우리는 망할 수 없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다. 네. 내가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미 나는 하늘의 모든 시민권으로서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를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걸 체험해야 돼요. 암만 말로도 중요하지만 내가 체험한 사람은 베드로같이 나는 지금 너에게 은과 금은 줄 수는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담대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진짜 걸었어요. 근본 문제가 끝나버렸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해 안전벨기가 즉각 일어난 이유에 어땠습니까?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는요, 교회 안에 있지만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말하기도 어려워요. 공동체 그렇게 막 좋을 때는 공동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너무 교회 감사해요. 근데 전화 와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간 나를 통해 말씀을 받는데 지속적으로 갈등이 되풀이되는 게 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갈등도 오고 문제도 오고 위기도 오는데 되풀이되는 게 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성령의 사람으로 진짜 어떤 것이든지 여기서 해결받기를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완전 말씀이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시죠? 네. 자, 첫 번째 말씀은 그럽니다. 말씀은. 자,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서두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야, 너무 좋습니다. 이 성경 구절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거나 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활력이 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을 듣고 전하는 사람은 나의 지금 감정에 맨날 널뛰게 하는 사람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편 119편의 105절은 뭐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앞서 나를 비치세요. 내 인생 길을.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시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40장 8절이 그게 맞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건 다 줍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비밀이 있구나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각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각인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해요. 날선이 어떤 뜻이죠? 날이 양날이란 말이죠. 날이다.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날로 다 이렇게 쳤을 때에 모든 것이 치유됩니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한마디로요, 모든 것, 모든 곳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그리고 시편 119편의 11절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안 보는 것도 중요하고 안 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죄의 근원은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결국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이 마귀는요, 자꾸 근원을 치유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자꾸 죄로 건드릴 겁니다. 통로되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0절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나오죠? 시작. 이와 같이 네, 하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흥황하잖아요. 그럼요, 세력을 얻게 돼요. 세력이 없어진다. 세력 키우려고 누굴 죽이고 싸움 왕이 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막 살아나잖아요. 흥황하면 세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흥황하려면, 세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죠? 말씀이 흥황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세력을 얻으려면, 확장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굉장히 낙심돼 있다, 어렵다, 모든 게 짜증난다, 말씀이 흥황해야 돼요. 그리고 시편 119편 9절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많이 들어봤죠. 우리 청년들이 행실을 지킨다고 얼마나 지키겠습니까? 그죠? 하루 중에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큼 행실을 내가 얼마만큼 안 해야 정말 성결한 사람일까요? 안 된다니까요. 깨끗게. 그런데 오늘 119편의 9절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래요. 주의 말씀을 지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는요. 누가복음 24장에는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려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풀어서 주실까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심장을 쉽게 놔두면 안 돼요. 우리의 심령을 뜨거워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식고 냉담하고 굳어지면 사단의 통로가 되기 쉬워요. 오늘 잠언 16장 읽어보셨나요? 16일이라 교만과 거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교만하고 거만하게 놔두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세 번째로 그럼 세 번째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인데 첫 번째
말씀이 없으면 분쟁하고 나누고 황폐하게 됩니다. 자꾸 싸움이 일어나요. 갈등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갈등을 내버려 두면 이 갈등이 자꾸 되풀이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면 분쟁이 자꾸 나뉘어져요. 그리고 분쟁하니까 황폐하게 돼요. 마음이. 25절에서 45절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오히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요. 들어가서 거하게 되고 나중 형편보다 이전보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마음을 비워. 아휴 그냥 네가 참아라. 마음 비워 그냥 내려놔 하잖아요. 그래 갖고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 주인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든지 사단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마음을 자꾸 비우잖아요. 그러면 악한 것들이 더 7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더 자꾸 막 소재하고 청소하고 비우고 막 이러잖아요. 더 들어간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29절인가? 강한 자는 결박해야 합니다. 사단은 결박해야지 놔두면 활동을 해요. 놔두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분쟁시키고 우리를 황폐시키고 결국 나눠서 이기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사람이 만들어 온 주의로 자꾸 돌아가게 만들어요. 강한 자는 결박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놔두면 자꾸 활동을 하게 돼서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말씀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충만이냐 비우냐 이런 비워두면 안 됩니다.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는 오늘 읽은 마가복음 4장의 첫 번째 말씀이 15절에 보면 길가에 뿌려졌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말씀이 길가에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을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16절에 돌밭에 뿌려졌으면 누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는 받지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뿌리가 없어요. 각인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 뿌리가 없으니 잠깐 막 익어가지고 견디다가 결국은요 막 환난 오고 어려움 오고 갈등 오고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져 버려요. 18절에는 가시떨기에 뿌려져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듣기는 하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호, 욕심 결실하지 못하게 해요. 자꾸 말씀을 막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 속에 좋은 땅에 뿌려지길 원해야 합니다.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가 그래야 사단이 앗아가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와도 오히려 그게 기회고 갱신의 기회가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요 우리는요 자꾸 맨날 어려움 오면 또 쓰러져요. 예배가 어렵다 해요. 말씀이 안 들려진다 해요. 예를 들어 우리 청년회에 뭐가 보이죠? 청년회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위기가 갈등과 환난이 왔을 때에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와 청년회 속에 뭐가 보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야,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이 예수 생명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날 것이다.
일으킬 것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네. 우리는 열매 맺는 자입니다. 네. 이미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열매 맺는 자로 부르셨고요. 항상 우리의 결론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 항상 우리의 결론은 그거예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은 그 어려움이 아니라 그렇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다. 그게 바로 세 번의 정시 예배입니다. 방법이 너무 나한테 너무 잘 맞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세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들을 때에 꿈을 꾸길 원합니다.